사단의 공격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두 무리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여자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에 속한 무리들과 그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단을 따르는 뱀의 후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3월달 어느 그 금요일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참 진리와 또 참된 신앙을 늘 이 땅에서 보존하고 전파해 오셨어요. 그 신앙을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거쳐서 이제 여자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편에 선, 참된 진리 편에 선 여자의 후손들을 남은 자라고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망했을 것이다. 또 이사야서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배도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진리에 순종하고 또한 충성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이 항상 존재해 왔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직적으로 볼 때에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남은 자손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참된 백성, 남은 자는 또 얼마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했던 말씀이어서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의 후손의 특성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단과 싸우는 무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성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킹제임스 버전 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보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십계명이 변하지 않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네 번째 계명들을 다시 보수하고 수호하는 백성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남은 자손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계명을 아는 자이다, 혹은 계명을 알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자이다라고 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한데, 남은 자손의 특성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사단과 투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든지 아니면 뭐 캐톨릭이든지 또 일반 개신교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할 때에는 세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산을 걷다가 이렇게 정말 귀여운 새끼 늑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늑대가 조금, 새끼는 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늑대를 데려와서 잘 길렀어요. 우유 주면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조금 여물어진 어린 늑대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 우리 안에다가 풀어놨어요. 자기 모습 거울이 없으니까 보지 못했겠죠. 늑대는 양들을 보면서 자기가 양인 줄 알고 풀밭을 뒹굴면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 입맛에 풀이 맛이 있었을까요? 별로 풀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양들이 노는 것처럼 놀고 그렇게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노는 것처럼 논다고 해서 재미있었을까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양이 이 어린 늑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양인데요? 그래서 늙은 양이 깜짝 놀라면서 넌 양이 아니라 늑대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늑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요, 난 진짜 양이에요. 난 진짜로 양이 되고 싶습니다. 나 늑대 되기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늑대는 진짜 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양들을 더 많이 따라다니고 양을 더 많이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늑대는 끝내 양이 되었을까요? 에? 당연히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되었겠죠. 늑대가 양이 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늑대의 모습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발톱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자라서 날카로워지고, 이빨은 어떻게 됐을까요? 뾰족해졌을 것입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느꼈지만 늑대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늑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늑대인데, 그 본성은 늑대인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뭐가 되고 싶어요? 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 백성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 육체의 본능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옛날 욱하던 성질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확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거부하고 싶지만 악에게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양을 흉내내는 일에만 우리는 능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양처럼 행동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꽤 많이 그 가정 보면 나를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다는 소리도 들어서 양이 되는 기술을 터득하긴 했지만 마음은 이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욕심이 많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뭔가 울타리 밖의 세상을 향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여러분 자신은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주장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안식일에 와서 그냥 한 주를 이렇게 헐레벌떡 살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여전히 나의 못된 습관과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인 또 한 번의 한 주를 또 하루를 살고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지나가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내일 혹은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생활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회개와 또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위선과 외식으로 살다 보면 그냥 어느 날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돼요.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더 무거운 억압과 굴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투쟁하는 걸 멈춰버리면요, 이러한 말씀들이 부담이 돼요. 그냥 제일 듣기 좋은 음성은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고의적으로 혹은 전혀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사는데 어느 날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속에서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울타리는 계명을 가리켜요. 이 계명이 내가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데
그러나 그 계명을 주님께서 지키도록 이길 힘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나의 의지를 갖다 드리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거뜬히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높은 표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 늑대의 본성에 끌려다니고 있을 때 하는 불평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계명에 순종하라, 거룩하게 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태도에 있어서 세 갈래 길을 걷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늑대도 겉모습을 잘 바꾸면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늑대의 본성 위에다가 양의 탈을 씌워요. 그리고 양처럼 말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발톱도 부드럽게 깎아주고 털을 하얗게 물들이고 그리고 뽀글뽀글 파마를 해주면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죄인의 쾌락과 정욕을 금지시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칙과 표준을 정해놔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율법주의적 신앙은 삶 전체가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그냥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든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하다가 지치고 좌절합니다.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싶지만 자꾸만 내가 아주 그냥 표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늘 청제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신앙인들은 표정이 밝질 않아요. 아주 거룩한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딱 선을 딱 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표준을 들이밀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하나도 예수님 믿는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예수님 믿고 싶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 7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대신에 생명의 능력을 쫓아되었다.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건 똑같은데요. 이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뭐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속에 나를 가두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본다는 거냐면 생명의 능력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곧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맨 첫 3일에 우리가 무엇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빛과 또 궁창과 또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해, 달, 별 뭐 이렇게 창조하는데,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어때요? 셋째 날은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워 넣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그거였어요. 혼란스럽던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공간 만드시고 그 공간에 모든 것을 채워 넣으셨던 것처럼 재창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는 먼저 그것들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이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만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내는 그러한 생명수가 돼요. 새로운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씻어주면 그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리스도의 피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금욕주의나 허망한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게 되는 모든 억울한 일,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 불편함, 그리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끊임없이 불평이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느낌이 없을 때에는 계속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해야 돼? 뭐 어쩌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위험한 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속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늑대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늑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죄인인데 어차피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위로해요. 나는 원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 어찌 보면 참 정직하게 들리지만 이것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늑대를 양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는 기만이고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적개심을 결코 품지 않습니다. 이 세속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 된 것처럼 취급해 주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기만해요.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할 때는 두 번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세속적인 생각대로 돈을 쫓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늑대의 말을 하고 늑대처럼 생각하고 늑대처럼 살면 뭡니까? 늑대예요. 양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투쟁하지 않는다면, 사단과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꽤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늑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히 형벌하신다고 했어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했는데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경적 신앙, 여성의 후손으로서의 신앙은 무엇인가? 아무리 잔인한 늑대라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신앙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야, 너 늑대야. 너 정말로 양이 되고 싶으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다시 태어난 걸 뭐로 해주겠다? 물과 성령으로 해주겠다. 물과 성령으로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생명수를 흐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말고 그저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두신 그 수술대 위에 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그야말로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간절히 내 죄를 온전히 씻기움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울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충만한 생명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러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특권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집사라는 귀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귀한 직분 맡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인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만한 이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주여,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기시고 제 입술에 거룩한 기도를 주셔서 회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이 처지도록 나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그 행위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요. 어떻게 살다 보면 있냐면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지쳐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씻김을 받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듭난 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십자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의 역사로 늑대가 양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도 마음속에 생명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냥 건성으로 지식으로 읽을 때에는 그냥 글자와 지식으로 남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나 성경 통독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러는데 왜 제 삶에는 변화가 없죠? 그것은 아마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도록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고 주장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경은 더 이상 지루한 책이 안 될 것이고 기도는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부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신앙을 한지 얼마나 됐느냐 이거 관계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드리는 일을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문집에 렌즈 아이시 한 꿈을 꾸었어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운전하는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좌석에 앉아서 뭔가 이 열차에 몸을 싣고 무작정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삶에 그냥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성경을 펼 때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 읽을 것 다 읽었다. 그냥 오늘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 이것은 말씀이고 내 삶은 따로인 채로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고자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저 그들의 시간을 장악하고 그들의 마음과 이 생애를 그냥 뺏는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사단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출을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게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게 하고, 저녁에는 각종 약속과 회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은 또 TV가 있어서 뭐 뉴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게 하고, 그래서 말씀 읽거나 묵상할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시간도 없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과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아이들은 각종 시험 공부와 스포츠와 음악으로 바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게 TV를 아주 오랫동안 없앴거든요. TV를. 근데 뭐 꼭 볼 때는 뉴스도,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뉴스도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과거에 꼭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도 봤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드라마를 이제 하나도 보지 않으면 정말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진짜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뺐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하루 삶을 단순화시키도록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잡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태산처럼 떠오르지만, 그 순간에 먼저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는 시간들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은 단순한 마음으로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복도, 또 우리의 차도, 우리의 집도 조금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바쁜 이 구조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성경 중심의 남은 자손들의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그냥 형식주의가 되지 않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오늘 저녁 돌아가시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이 안식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게 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